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옷을 입고 다양한 인종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올릴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도 주님은 그 수많은 예배자들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랬더니 수가성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과 예배로 드린 게 뭔지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모르잖아. 수가성 여인이 듣고서는 그거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때라 하시는 거예요. 이때라. 지금 당신 곧 예수로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가 오시면 알려주실 터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나로 예배하는 거야 라고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예배자들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를 충족시키신 예수 그분으로만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절에서 불공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로 예배 안 하고 우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로 예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들이 나는 예수로 예배하는 자로 교회에 구별돼서 나온 사람이야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불교 절이라든가 다른 어떤 신당과의 어떤 그러한 나님과 구별이 아니라 예배자들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영과 진리를 충족시키신 예수 그분으로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나와서 예수가 아닌 그곳에 덧붙여진 수많은 욕망과 또 정욕과 욕구들을 다 포함해서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성취하고 얻어내기 위해서 기복적인 애국과 바벨론의 가치들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건 예배자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는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획득하고 얻어내는 그 신앙을 끊임없이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가져가는 그러한 두 마음 품은 예배자는 그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인인 거예요. 예수로만 예배한다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필수인 거예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예수로 내 삶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순례의 여정,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오늘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예수로 응답하면서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실제 생활 속에서 자신의 그 욕망의 비계덩어리들을 다이어트 하면서 계속 예수로 자기를 좁혀나가고 슬림화시켜 나가는 그런 공정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 자기 안에서 지방질들이 빠져나가면서 순수한
예수로 즐거워하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런 상태로 가는 여정과 그 상태가 됐을 때에 아버지의 그 임마누엘 하심과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려지는 자유, 또 이 땅에서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아버지께서 그걸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로만 예배한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문이,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큰 말을 타고 군병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라, 그 문을 닫으면 그 옆에 우리 박사모만한 사람이 아무 짐도 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 그런 문을 얘기하는데, 이 원어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얇은을 얘기하고 있어요. 얇다. 그건 좁은을 넘어서서 얇은 거예요. 얇은 거. 백지창 같은 거예요. 얇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로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얇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내가 얇아지는 거죠. 얇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폭이 얇아져야 되니까 예수를 기대하는 내 영혼, 하나님께로 부여받던 생기로 부여받은 산 영이 된 내 영혼과 예수만 딱 남기고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싹 다이어트 해야 되고 내 삶 속에서 점점 그 지방질을 태워나가야 되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얇은 길을 들어가야, 얇은 문을 들어가야 되니까. 좁은 문 정도가 아니에요. 얇은 문이에요. 얇은 문.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해요. 길로 이어집니다. 길로 이어져요. 길이 무슨 뜻입니까? 얇아진 그 삶,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런 삶의 방식과 내용으로 걸어가는 걸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로 내가 문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서 넓은 길로 가는, 그게 아니고 예수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 그 얇아진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의 방식, 내용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걸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얇아진 문을 들어가시고 그 얇아진 길을 그대로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길을 어떤 길이라고 형용을 하고 있느냐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그랬어요. 협착하다. 예수로 얇아져서 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 길을 뭐라고 그러냐면 협착하다 그랬어요. 그 협착하다고 하는 뜻이 뭐 핍박, 박해, 여러 가지 거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신 그 해석상의 그 단어에 그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압착하여 짜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좁은 문, 얇아진 문인 예수로 들어가서 그 얇아진 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한테는 세상의 욕망과 정욕들과 가치들이, 비계덩어리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길은 그런 나를 압착해서 짜내는 거예요. 뭐만 짜내는 거예요? 예수만 짜내는 거예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야, 참 너무 탁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이.
좁은 이 얇은 문을 들어가서 얇은 문에 들어갈 때 그 예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욕망과 정욕들이 디글디글 달라붙고 우리를 유혹하고 나도 선택하라 하고 나도 들고 가라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협착한 길을 갈 때는 거기서 나를, 그 환경이 나를 압착해서 쭉 짜내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짜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아이고, 이런 정욕도 쫓아서 살고 이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추구해야 되겠고,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름 짜듯이 짜내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누가 그 길을 가겠어요? 응? 그래서 찾는 네가 적음이라. 찾는 네가 적음이라. 그 찾는 네가 적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얘기죠. 적다라는 얘기. 이 길은 걸어가고 안 걸어가고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길이란 말이에요. 꼭 가야 되는 길. 그러니까 다 예수로 들어가서 예수로 사는 생활 방식을 가지고 예수를 짜내면서, 그렇지 않은 불순무들이 내게 끼어들 때마다 예수를 짜내면서 사는 게 구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찾는 사람들이 적죠. 근데 거기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런 길을 걸어가 보셨어요? 그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살으려고 마음먹고 걸어가는 사람을 찾았을 때 그 사람에게 열어주는 당신의 나라의 완벽한 세팅, 이것을 보는 사람은 날마다 그렇게 살아버려요. 할렐루야. 날마다 그렇게 살아버리지. 내가 그렇게 로망하고 내가 그렇게 갈망하는 모든 삶이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 하나 딱 갖췄는데 그 아버지께서 이 우주 질서 안에 가지고 계신 그분의 하나님 나라,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나라를 지금부터 열어줘 버려. 그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러니 목숨 걸고 그 길로 들어가는 거죠. 목숨 걸고. 얇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실제적으로 영혼의 다이어트를 시작해야죠. 내가 예수를 사모하는 내 영혼의 그 본질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 생활 속에서 태워버리고 내 삶 속에서 제거해버리는 실제적인 이러한 삶의 수고가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외모지상주의다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다이어트하고 육체를 그렇게 얇고 곡선미가 있게 하고 이런 데는 열정들이 식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살을 빼다 못해가지고 이제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뼈까지도 깎아내면서 자신들의 이 곡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썩어질 것을 향한 열정도 식지를 않아요. 그런데 진짜 본질이 곧 5년 10년 내에 싹 일그러져 버릴 그 육체를 위한 열정은 식질 않아서 돈까지 거기다 부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굴곡을 만들어내고 슬림화시켜 나가는데 진짜 본질이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죽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 살면서 좀 자유하게 좀 살아보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거기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가면서 예수를 짜내고 살면 이 땅에서부터 아버지가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나라를 열어주신대. 거기 살아야 되겠는데 이를 위해서 자기 영혼의 다이어트, 자기 영혼의 순수 영혼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를 깎아내는 그 공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예배자들 가운데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둘이 뭉실 가지고 같이 가면서 구원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두 마음을 품으면서. 자, 제가 이게 지어낸 논리입니까? 주님이 뭐랬어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깎아내라는 거예요, 지금. 뭘 깎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를 찾고 예수를 갈망하는 것 외에 이 땅을 향한 욕망과 정욕들의 지방질이 너의 배가 나오고 옆구리가 나오고 내 영혼에 그런 것들이 덮일 때마다 깎아내라는 거예요. 광대뼈 깎아내듯이, 턱 깎아내듯이. 내가 보기 싫은 이 육체의 어떤 그런 것을 다이어트 해내듯이 그렇게 영혼에도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실제적으로 깎아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몸매에 대해서는, 그 썩어질 것으로 위해서는 뭐 약속을 잡고 뭐 돈을 투자하고 아끼질 않습니다. 근데 자기 본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얇은 문과 그 얇은 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면서 살아야 되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다이어트. 영혼에 깎아내면 우리는 하지 않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간곡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영혼 위에 덮여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 외에 그 영혼 위에 덮여진 그런 영적인 그 육적인 지방지를 여러분들 다 태워버리는 이런 날마다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화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는 운동을 잘하시는 그런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몸이 너무 약하니까 제가 운동을 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옆에서 많이 조언도 해주셨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몸에 볼륨감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무산소 호흡을 하면 안 되고 유산소 호흡을 해야 된다고. 이 근력 운동만을 가지고서는 이 볼륨감을 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달리면서 산소를 마시면서 그 산소로 이 지방지를 태워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행주대교를 뛰어 건너갔다가 오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영혼에 그런 지방지를 태우기 위해서는 이런 유산소 운동과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영혼의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인간의 존재 가운데서 인간의 존재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냥 이 고깃덩어리가 아니죠.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 이분설로 얘기할 때도 있고 삼분설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영과 유, 영과 혼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영과 육, 영혼육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저는 다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과 육, 영과 혼, 영혼육 이렇게 나눠도 영혼육은 세분화시킨 거고 영육, 영과 혼 이렇게 나눠도 나는 그렇게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혼의 영역은 육과 혼, 이성의 영역이에요. 영혼육, 삼분설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재를 이루고 있는 그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받으시는 것은 어디냐면 영의 부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이 세상에 세뇌당한 그 이성을 가지고 또 많은 꾀를 가지고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내용들 그것과 이 샤르크라고 하는 그 육신의 욕망과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은 주님께서 받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직접 당신께서 부여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의 영만 누구를 인식하고 누구를 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영만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을 뵈고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분요받은 그 영만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와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굴 찾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당신이 부여해 놓은 그 영이 아버지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 속에 그 아버지를 찾고 예수를 찾는, 영과 진리를 찾는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바벨론 교회가 됐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내 영혼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아버지 품에서 안식할 때까지 그렇게 예배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찾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그 영혼의 갈급함과 영혼의 어떤 걸어가야 될 여정은 멈춰 세워놓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러한 이상한 종교 집단이 돼버린, 그걸로 바벨론 교회가 됐다면, 세속적 교회가 됐다라.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없어.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때 이 사회에, 이 열방 가운데 어마어마한 심판이 들이닥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제가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을 제가 거의 두루 제가 읽어요. 어떻게, 저는 이분을 잘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책을 선정해서 읽다가 딱 봤는데 이 두리뭉실한 방법으로 아는 예수와 그 영의 세계를 이분이 아주 지적으로 그렇게 수납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탁탁탁탁탁탁.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를 이분이 다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잘 정리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책을 많이 읽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인간의 영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기초로 받아들이실 우리 안에 유일한 영역이다 그래요. 뭐가요? 우리 영혼만 하나님께서 관계를 기초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성과 육체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영혼의 영역만 유일한 영역으로 당신이 교제하는 그 공간으로, 영역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본질적 존재의 영적 측면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장소다. 그 안에서만 우리의 삶 전체는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래. 우리 안에 영혼, 그 안에서만 우리의 삶 전체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이루고 있는 육적 감각과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드로 나갔을 때에 그 사람만이 그 영원한 세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기 위해서 내 속에 영의 영역을 가지고,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을 찾기 위해서 예배하면서 집중하면서 나갈 때, 이성과 육의 영역을 넘어서 그분을 향해 나갈 때에 그분 안에서
영혼의 세계를 살 수 있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이 우리가 잃어버리는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가서 무슨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건 에덴 동산 바깥에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고생을 하는 거지. 그 징계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를 지을 때 그렇게 안 지었어. 들어와. 풍성하게 살면서 어떻게? 너의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나와 함께 이 아름다운 세계를 노래하자. 그것이 주님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를 충족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그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부로 취하기 위해서, 그분을 더욱 알기를 원해서, 그분을 내 삶의 전부로 취하기 위해서, 그분을 학습하고 배우기 위해서 24시간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잃어버린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 열어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의식 구조가 온통 예수가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장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육적 욕망이 쏟아지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잖아요. 육신의 욕망과 자기가 선악을 구별하면서 따먹던 이성의 구조물, 선악의 구조물, 이성의 영역, 이런 것들을 할례를 행하면서 깎아내면서 순수하게 그 선악의 구조물인 이성의 영역을 지나서 순수한 예수를 찾고 아버지를 찾는 그 영의, 죄송합니다. 그 영의 영역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예배자들이 여기 나왔어요. 나왔을 때 한 주간 살았던 육질의 욕망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육체의 욕망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들, 순수하게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꾀를 쓰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았던 선악의 구조물, 이성의 영역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깎아내면서 순수하게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마음 자세로 가지고 나와서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지향적이었었고, 욕망중심적이었었고, 내가 한 주간 살아나가면서 예수가 아닌 내 꾀를 가지고 살았고, 나의 선악의 구조물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했고, 세상이 규정해 놓은 그런 시스템에 합류해서 살았고, 그것들을 깎아내면서 마음의 할례를 해가면서 오직 예수를 찾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예배당은 그런 마음가짐을 깎아내고 할례를 행하고 나와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자기 욕망을 관철시키고 예배로 찍어서 그 다음에 나의 육적 욕망과 사욕들을 세상에 나가서 얻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 예배당이, 죄송한 얘기지만, 절간이 됐고 신당이 됐고 굿당이 되어요. 이거 실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신당에 가서 굿당에 가서 절간에 가면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마음가짐 배워내라고 그럽니까? 물론 착하게 살으라고 불교에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육적 선악의 구조물, 내가 가지고 살았던 그런 내용물들을 분기하고 깎아내라는 얘기 합니까? 그거 그대로 냅둔 대로 자기들의 소원을 1,000,000원짜리 촛불 켜고 등불 켜고 그걸 해서 아무런 자기를 깎아내지 않은 상황 속에 자기 욕망을 거머쥐려고 하는 것이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절도 사이비들이 많아요. 연등만 달아놓고서 소원 성취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거는 사입이에요. 절에서도. 이단이에요. 절 중에서도 이단이에요. 진짜 절 중에서 이 정통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에서 업을 깎아낼까? 번뇌를 가져오는 이 땅에서 나에게 희노애락을 갖고 오고 집착과 애착을 가지고 고통을 가져오는 것을 어떻게 깎아낼까? 그거를 진짜 벗어버리고 싶어서 불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은 불교에 그나마 그분들은 정통이에요. 진짜 정통이에요. 그게 불교거든요. 근데 그런 거 싹, 그거는 승려들만, 몇몇 승려들만 하라고 그러고 나는 불자입니다 해놓고 연등 달아놓고서 자기 욕망을 거머쥐려고 하는 것이 물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풍토가 어디에도 들어왔어요? 우리 예배당에, 교회에도 들어온 거예요. 와서 본질인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내 영이 아버지를 찾아 나가는 프로세스를 위해서 영과 진리를 충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알아가고 더 성취하고 더 온전히 얻을 것이며 어떻게 이분과 하나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갈망은 없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욕과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이 아기처럼 입을 벌린 예배. 그런 곳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연등 하나 달아놓으면 뭐 성취하듯이. 나 예배당에 나와서 한번 찍으면 내 일할 때 일주일 동안 단순히 편하게 지켜주셔. 연등 하나 달아놓으면. 예? 그런 어떤 이사당의 절간과 굿당, 신당 이런 데서 자기를 깎아내지 아니하고 그냥 예식을 통해서 제례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기복적인 의식들이 지금 현재 예배당을 지금 덮고 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응? 그래서 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야? 야,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아니야. 아버지 앞에는 그리스도인 나로 예배하는 거야.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아버지께서 찾으시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께서 찾으시고 막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성교회 딱 와서 보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자기의 마음 가족을 육적 선악의 구조물의 이성 합리주의 이런 것들을 막 베껴내면서 막 예수를 막 들으면서 예수를 향해서 갈망하는 예배자들인 거야. 야, 아버지의 입이 그냥 이렇게 벌어져 있어가지고 여기다 뭐 있었구나.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었네. 요렇게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그 영과 진리를 충족하신 분이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내 영혼의 영역을 가지고, 그분을 찾는 내 영혼의 영역을 가지고 그 예수를 찾아가고 그분과 하나 되어지고 그분을 더 갈망하는 게 예배자의 모습일 터인데, 그럼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어때요? 이미 영혼에 덮여있는, 쌓여있는 육적 욕망과 선악의 구조물이 너무 두껍지 않아요? 그렇구나. 내 영이 아버지를 찾아가고 예수를 찾아가기를 소원하는데 이미 영혼에 육적 욕망과 선악의 구조물이 너무 짓눌러서 쌓여서 도대체 내 영혼이 그 아버지를 찾아나가기에는 너무 힘든, 예수를 찾아나가기에는 너무 힘든, 거기에 눌린 자들 자유케 하시는 예수라 했잖아요. 그죠? 눌려서 도대체가 이거 엄두도 못 내는. 그리고
내가 이미 내 영혼 위에다 쌓아놓은 거를 내가 뭐 MRA로 CT로 보고서 이거 잘라내야 되겠네, 이거 베어내야 되겠네, 우리 이렇게 마음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거야? 분명히 있긴 있는데 물리적인 시스템이라든가 내 스스로가 그것을 어느 곳에 있어서 이건 육적 기질이네, 이거는 선악의 구조물이었었네, 이런 거 우리 스스로들이 체크해가지고 그거 제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쌓아놓은 거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디 가셔야 돼? 쌓아놓은 거 이거 제거 못 한다니까요. 그럼 어디 가셔야 돼요? 좀 무서운 얘기지만 지옥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죠. 그 예전에 내가 몰라서 쌓아 올렸던 것들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뒤집으라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너희들의 내적 전쟁과 씨름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전의를 내 안에서부터 일으켜서 누구와 싸워서 경쟁의식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떤 옷 하나 잘 입을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안에 영혼의 영역, 아버지와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그 영혼의 영역, 그것 외에 네가 육신의 정욕과 선악의 구조물로 쌓아놓은 이성의 영역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갈아엎는 것이 돼요, 안 돼요? 주님이 갈아엎으라 그랬는데 갈아엎는 게 된단 말이에요. 갈아엎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정은정 제가 찬양했잖아요. 그 육적 영역과 그 이성의 선악의 구조물에 그 죄를 누가 시키셨어요? 예수가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예수를 앙망할 때 뭐가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 굳어진 의식들이 기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씻겨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닦는 게 아니야. 내 영혼이 예수를 찾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가 내가 뒤집어 엎을 수도 없고 갈아엎을 수도 없고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데 도대체 손도 댈 수 없었던 것이 내가 예수를 찾아 나가는 그런 삶의 모드로 전환하는 순간에 이런 것들이 기경되면서 우리 삶 속에서 벗겨져 나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가 없이 나 지난 날을 뉘우치기 위해서 나 그렇게 안 살 거야, 나 이렇게 착하게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수가 없이. 그러면 지난날에 쌓아 올렸던 지금 착하게 삶이 약간 방이 바뀌어졌다라고 그래요. 그 지난날에 그 영혼을 덮고 있는 것들은 제거가 돼요, 안 돼요? 그건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덮어씌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씻기고 누구를 기경되는 거예요? 예수로만 기경이 되고 예수로만 씻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유일하게. 자, 그 영과 진리가 아닌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 영혼의 영역 외에 거두어낼 것들, 그것들을 거두어낼 수 있는 자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그 자리가 요한복음 17장 22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귀와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태동되어지고 이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그렇게 하루하루 모두를 전해나가기 시작하면 저의 목회는 성공한 거예요. 저의 목회는. 요한복음 17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날에서 축출됐잖아요. 축출돼 가지고서 엉겅퀴와 가시덩굴에서
새까파지도록 일하다가 발바닥에 땀나도록 일하다가 거기서 그냥 쓰러져야 돼. 근데 아버지의 나라로 다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나라에 다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뭘 줬다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거잖아요. 아버지와 하나 되고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와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그 영광되게 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방법이 대체 뭐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셨사오니.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그 나라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 영광된 자리가 어디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요한복음 12장 23절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2장) 23절. 23절만 먼저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이제 얻을 때가 돼. 이제 완전히 얻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얻을 때가 됐는데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24절 26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저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 영광을 얻으시는 자리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자리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있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과 이성의 합리주의와 선악의 구조물들을 폐기 처분할 수 있는 장소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 줬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롤모델로 너희들의 이 육체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꾀와 선악의 구조물과 이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는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가. 그것을 십자가에서 직접 달아놓고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 대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영,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그 영의 부분 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꾀를 가지고 살던 선악의 구조물과 육체의 정욕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못 박아버려. 이게 최고의 영광의 자리야.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예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불교를 상당히 좋아해요. 근데 거기 가서 절대로 예배하거나 그 앞에 가서 밥 먹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그분들의 수행 방법과 또 거기에 반야심경 이런 것들이 진리에 아주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불교가 아주 훌륭한 종교예요.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해요. 근데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불교 승려들이 동안거, 하안거라는 거 아세요? 겨울에 10월 16일서부터 보름서부터 1월 정월 보름까지 약 3달 동안 그런 어떤 뭐라고 이야기하나 이 산문을 출입하지 않으면서 방 안에서 혼자 앉아서 3개월 동안 마음을 정진하는 그런 시간을 1년에 2번 가져요. 그러니까 막 수행하다가 한 3개월 동안 겨울에 또 여름에 4월서부터인가 4월서부터 7월까지 또 한 3개월 동안을 방 안에만 앉아서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계속
계속 번뇌를 일으키는 것들과 욕망에 일어나는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걸 계속 헤아리고 제거하고 거두어내는 이런 그런 걸 참선이라고 그러죠. 그런 수행을 어마어마하게 하셔요. 참 훌륭하신 분들, 자기 마음 안에서 이 답을 찾으려고 하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분들한테 예수의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야, 그분들이. 나는 만일에 그분들이 우리 교회 설교라도 듣고 또 예수의 십자가를 알으셔가지고 이분들이 3개월 동안 십자가를 자기 마음에 꽂고 그런 일어나는 감정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귀의하면서 닦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3개월, 여름에 3개월치 정말 마음을 그렇게 한번 그렇게 정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분들이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신다는 생각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아마. 에? 그분들이 그렇게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번뇌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제거를 시킬 수 있는 장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하나만 딱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정진을 해도 어떻게 해요? 안 닦이는 거예요. 못 닦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닦고. 신이 그 대속을 해주시면서 그 피 흘려주시면서 그 아픔, 그 눈물로써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사건을 인정하고 그것을 나의 최고의 가치요, 그것을 최고의 영광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끌어안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에 있는 육적 욕망들, 지글지글 타오르는, 불타오르는 그 정욕들과 이 선악의 구절과 얕은 이 세상의 시스템과 꾀들이 그곳에서 지글지글 타버리는 거야, 거기서서. 그 사랑과 그 십자가에서 타버린다고. 그래서 내 안에 뭐만 남는 거야? 순수 영혼 예수만 남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순수 예수만 남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남았는데 이게 뭐지?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기 시작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면서 내 아들의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선악의 구조물들과 타락한 이성과 합리주의를 태우면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아버지께서 그런 자를 찾으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열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지금 이런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협착한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영이신 하나님으로 마감만 하는 그런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문이신 예수로 들어가서 길이신 예수를 걸어서 아버지의 집까지 걸어가는, 문과 길을 누구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로 걸어가는. 근데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로 들어와서 이것저것 다 가지고 막 짊어지고 아버지의 나라로 가죠. 에? 문인 예수로 들어가서 예수를 걸어가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도 당연히 예수도 있죠. 거기다가 다른 것들을 막 이것저것 그냥 짊어지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아버지 집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 두 마음 품은 여정을 우리는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두 마음 품은 여정이 점점 원채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점점 하나로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두 마음을 가지고 천국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절대 구원 없어요. 그 운명은 무서운 실패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수많은 그 구원을 실족시키고
그 구원을 뺏어가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게 만들고 두 가지를 가지고 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니골라당과 세상의 그 발람의 교훈들을 이 교회 안에다 집어넣어줬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천국 문 앞에 가서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아요. 지금 이 영혼의 지방질인 이 발람의 꾀와 음란과 이런 만몬주의 이런 것들을 태우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채널 하나로 만들어서 이 천국문에 딱 서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고 가가지고서 들어보내 주세요. 넌 나 믿은 거 아니야. 거기서 주님이 스톱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서 다시 태우고 올게요. 이미 게임 오버, 인생 한 번 끝났어. 태울 수 있는 기회를 강단에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두 마음 품은 것을 원천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줬는데, 끊임없이 나는 두 마음을 이 사단의 발람의 꾀를 쫓아서, 니골라다의 교훈을 쫓아서, 이세벨의 그 침상을 좋아해서, 나는 그냥 두 가지를 병행해서 온 거예요. 하나도 포기해 본 적이 없어. 그 운명은 어마하게, 그건 영원히 갈라지는 거예요, 영원. 그건 있어서는 안 돼. 그건 있어서는 안 돼.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들과 같이요. 근데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누구를? 예수로 들어가서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에 건축을 짓는 데는 건축 재료는 전혀 아니야. 그래서 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셨어요. 아니 너희들은 버렸어? 내가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지옥도 음부에서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건축물은 너희들이 버린 예수로만 집을 지은 사람만 영원한 건축물을 짓는 거야.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럼 머릿돌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기초석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을 때 기초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마지막 건물을 지을 때 맨 꼭대기에 마감하는 돌을 머릿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얍삽해요. 두 가지를 다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로 기초석을 놓고 예수로 쌓아 올려서 예수로 마감하는 게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초석만 예수. 막 살다가 머릿돌만 죽을 때 나 예수 믿어요? 이런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수로 시작했으면 협착한 길 예수로 걷다가 예수로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봐서 그러지. 그렇게 사는 사람을 아버지께서 찾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의 나라를 열어주신다고 이 땅에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와 다른 그런 어떤 세계를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가 이미 내 것이 됐기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 실패할까봐, 잘못될까봐 이런 생각 전혀 없어. 그냥 자유야, 자유.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를 공격하면서 충돌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다이어트, 예수님으로만 들어가서 예수로만 걷기를 작정하는 이 삶의 모두가 이제 내 삶 속에서 구체화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태워나가야 돼. 영혼의 지방질, 육적인 욕망과 정욕들, 이런 어떤 그 선악의 구점, 내 개를 가지고서 말씀을 넘어가서 막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태우면서 예수께 점점 귀의해서 그분으로 원채널을 만들어 나가는 실제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선지서에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정욕에 그 취약한 존재인지, 우리의 욕망과 정욕이 언제까지만 잠잠하냐면 저녁에 불을 껐어요. 이제 떡을 굽기 위해서 불을 껐어요. 그리고 불을 붙이기 전까지만
정욕이 잠잠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려고 하는 정욕이 잠잠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만, 일정 시간만 지나면 바로 어떻게 하냐면 활활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려고 하는 욕망과 정욕들이 우리는 그렇게 짧은 시간만 지나면 바로 타오르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욕망과 정욕들을 다이어트하고 실제적으로 태워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귀의해서 원체널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내 삶에서 얼마나 싸워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돈 번다, 무슨 뭐 이 세상에서 뭐 염려, 근심 이런 거 할 시간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인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 구하기 급급해서 다른 거 할 시간 없대라니까. 사업 수완 버릴 시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거 근심 걱정할 시간이 없어. 지금 원채널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거 매일매일 이거 긴장 모드 속에서 내 안에서 뻑하면 음욕이 타오르고 뻑하면 이 정욕이 타오르고 하나님을 향해 등지려고 하는 것이 타오르고 이런 것들과 긴장 모드 속에서 그거 소화해가고 불태워버리면서 그렇게 원채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기를 긴장하면서 사는 사람은 다른 데 신경 못 써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아파트 샀대, 땅 샀대, 다른 사람들은 뭐 잘 나간대, 연봉이 얼마래. 근데 이 사람은 참 그딴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뭐가 열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바늘구멍 같던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그 사람 앞에 쫙 열려버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가 이 땅에서 썩어질 거 준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썩지 않고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거,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아파트,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땅,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거, 썩어질 수 없는 거, 그런 것들로 주님이 새롭게 세팅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안에서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 안에서 예수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요, 삶의 여정이요, 삶의 모드인 거예요.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는 길이십니다. 그 길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바뀌어 본 적이 없습니다. 길은 한 번도 바뀌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길이신 예수는 바뀌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바뀌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들이 신을 신고 길이라고 선택했던 것들을 다 바꿔서 예수로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그 길 가운데로 여러분들의 삶이 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길이신 예수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로. 그 공정과 그 프로세스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내 삶을 그렇게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울고불고 주님 앞에 애통해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밤을 새우면서 거룩한 손을 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삶의 모두를 예수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를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라,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들이라 주님은 찾으시고 그들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실제 생활 속에서 나의 이성의 가치, 육적 욕망과 정욕의 가치들을 잘라내고 태워가고 다이어트해 가시면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찾는 가운데에, 배워가는 가운데에 아버지의 찾으시는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나 있는 자리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그를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실 것이다, 그에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하고 앞으로도 영원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